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은 1597년 세익스피어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입니다. 이 내용의 상황을 보면 오랜 세월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원수지간처럼 싸우는 몬토규 가문과 케플럿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아들인 그리고 딸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면 무도에서 서로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몬토규 가문의 로미오와 케플럿 가문의 줄리엣은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가문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티볼트가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로미오가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이 티볼트를 죽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로미오가 죽인 티볼트는 바로 케플럿 부인의 조카입니다. 줄리엣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또 몬토규 가문과 케플럿 가문이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로미오는 추방형이 내려져서 도망갑니다. 이 와중에도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도망을 치죠. 이제 원수의 가문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줄리엣의 아버지는 로미오를 잊게 하기 위해서 파리스 백작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줄리엣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먹으면 깊이 잠이 드는 수면제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마치 죽은 척하는, 그래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약을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근데 로미오에게 이 소식이 잘못 전달이 돼서 줄리엣이 죽었다라고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보니까 진짜 줄리엣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로미오의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로미오가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이 보니까 로미오가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슴이 아파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보고 이 단검으로 자기의 가슴을 찔러서 죽습니다. 서로의 가문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해서 젊은 청춘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내용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극을 꺼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제가 선포할 텐데요, 용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죄악으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논쟁이나 심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와 화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주홍과 진홍은 죄의 깊고 심각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결코 씻을 수 없고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철같이 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뒤엉켜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서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함과 내 안에 약함을 십자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죄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할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소망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명령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약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삶을 나누라고 하는 삶에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용서를 삶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친절,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항상 친절하게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용서는 그래서 서로에게 회복을 선물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32절도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의 한계는 몇 번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치 관대한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치 관대한 것처럼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70번을 7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며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개념은 490번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용서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도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제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반복적으로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박해한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용서의 궁극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자신을 해치는 이들을 위해서 긍휼과 용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더욱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악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용서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짐과 수고로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진 강조된 주제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복음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놓여진 영적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이 용서를 통해서 죄책감과 상처가 치유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강은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도 또 동일하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서로 관계 안에서의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용서는 죄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완벽한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믿음의 존재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엉켜져 있는 관계에서, 이런 죄의 관계에서 영적 자유와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용서는 또한 자신을 묶고 있던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용서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로 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죄와 분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도구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고 그분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2주 동안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혼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보복을 그치고 정당의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성결 교단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먼저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복의 정치는 끝나고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나오는 고통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계엄령이 웬 말입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 죽이자고 보복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긴박함과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용서하라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라. 어느 편에 서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IMF를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고 그때마다 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정당이 정당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 수준이 예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용서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본받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관계 회복과 영적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화해하고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또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반드시 지키시고 혼란과 전국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화합과 은혜의 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과 우리 어른들의 갈등과 분열로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는 못할 망정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세상,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정치가 있는 나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저를 포함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은,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항거하고 준비하고 또 목숨을 바쳐가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요성결 가족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